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다 할 텐데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되게 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신비가 저희들의 삶 속에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하늘의 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을 때 여러분들이 직접 어떠한 행동들을 하고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보다 더 큰 능력과 그 실제적인 성취가 여러분들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으로 가장 큰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예, 이 크다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갖습니다. 크기나 양에 있어서도 크고 많은 것을 의미하고 또 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가장 우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소망,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거, 이 세상에서 가장 값나가는 거,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 가장 넓은 것, 가장 중요한 것, 이런 다양한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요,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들 모두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로 우리들의 인생을 바꾸는, 그래서 오늘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보라라고 하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보라. 이 보라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약 성경 전체에서 약 204번, 204회가 사용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성경 안에 129번만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이렇게 생략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보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특별히 이 복음서, 이 마태복음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마태와 또 요한이 많이 사용한 말입니다. 거의 이 마태와 요한 두 사람이 전체의 반 이상을 사용해요. 근데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을 잘 쓰지 않고
요한 계시록에서 이 보라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 복음서에서 보라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근데 마태가 보라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했을 때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그리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다 마치신 후에 천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수종드는 그 장면을 보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시는 이런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막 귀신을 쫓아내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할 때 그것을 가르쳐 주는 말이에요. 그것이 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라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었을 때는 특별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재물이 많은 청년, 부자 청년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기사가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말입니다. 이렇게 어떤 신학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성경의 관심은 하나님 백성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개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지 어떤 교리나 무엇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제적인 이번 한 주일, 짧게는 이 한 주일의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다 이겁니다. 길게는 여러분 인생 전체,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영원한 삶과 관계되어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16절에서 보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내용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읽어보셨잖아요. 이 본문의 사건, 이 내용을 보면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의 부와 명예, 여기서 얘기하는 이 젊은 사람, 이 청년은 부와 명예와 사실은 인격과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자고요, 착하고요, 인격적으로도 완벽하고요, 가정적으로도 완벽하고요, 근면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완전한 사람이에요. 한 번도 책임과 의무와 도리를 저버린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음도 세상 없이 법 없이 살 수 있는 그렇게 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이 청년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청년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부와 명예와 능력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도 만족할 수 없는, 즉 그것을 가지고도 그 모든 것을 합해도 바꿀 수 없는, 그것을 능가하는 어떤 더 소중한 어떤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이 기사를 보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오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을 관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식적인 공직에 있는 사람이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득권을 그것 때문에 박탈당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이니까요. 열렬한 구도자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뭐예요? 정말 그 영적인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요, 새벽마다 밤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그런 구도자라는 말이에요. 그러한 그 청년도 소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노력과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얻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보라라고 하는 이 의미가 주는 것은 사실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긴장을 시키고 사실은 우리들에게 이
경각심을 일깨워서 마음을 설렁설렁 먹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라라고 하는 말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가? 지난 한 주를 우리가 살아왔는데 나는 정말 예수께서 당신의 핏값을 주시고 새 생명을 사서 나에게 주셨고 그 생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예수의 생명을 나의 삶을 위해서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일주일을 여러분들이 살았는데 예수를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한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생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소름 끼치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요즘 자녀들 세대 마찬가지죠. 근데 사실은 부모들도 요새는 그렇게 얘기 못해요. 보통 자녀들이면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하는 마음이 원래 늘 있는 거예요. 늘 있는 거라고요. 이게 한 30년 전에는 원래 그랬어요. 못된 짓을 하는데도 부모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은 항상 있는 거라고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하물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잊고 살아요? 소름 끼치는 얘기예요, 여러분. 9시 뉴스에서 나오는 어떤 그 잔악무도한 끔찍한 그런 어떤 범죄자들보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나쁜 거 없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께 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열렬히 원하는 이 청년도 얻지 못했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지금 이것은 우리에게 좌절을 주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뭐겠어요? 방향이 매우 다르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이 매우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세요. 잠에서 깨어나세요. 지난 한 주일 여러분들의 삶이 잠 속에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억지로 잠을 안 자고 깨어서 진리를 향해서 살고자 몸부림을 쳐도 자꾸 헛된 길로 간다 라고 하는 이런 묵시적인 암시가 보라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존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그저 쓰다 달아 빠진 헌신짝을 시궁창에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을 살아간다고요. 지금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청년이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것, 이 청년이 주님께 찾아와서 물어보는 것, 그것이 영생이에요. 1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청년은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재산으로 치면 몇백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런 신앙생활, 경건생활로 치면 성경을 100번 이상을 읽었고요. 기도 한 번 하면 3시간, 4시간 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동네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살고 있는 백리 주변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겠어요? 지금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여기에는 많은 말이 함축되어 있어요. 제가 선생님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는데 말입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워지질 않아요. 사람들은 절 보고 부러워하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채워지지 않아요. 이것을 하나님 어떻게 채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마태가 기록할 때 영생이라고 쓴 거예요. 영생. 사실은 이 부자 청년은 그게 영생인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 헤매시는 거 있잖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결핍을 느끼고 필요를 느끼는 뭐 있잖아요. 나는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있잖아요. 또 이것만 있으면 꽉 찰 것 같은 무엇 있잖아요. 그거를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본 거예요. 다 가졌는데 채워지지 않는 이게 뭡니까? 예수님, 꽉 채울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기사를 보고 제자들이 그걸 성경에 기록할 때 답을 아니까 자기의 언어로 바꾸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소원이 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규모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요, 다 다르지만 그 다른 모든 것에 대한 답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 영생 어떤 신학적인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풀지 못했던 그 수수께끼, 그게 영생이에요. 지금도 점집을 찾아다니고, 또 저 산에 올라가지고 정성을 들이고, 또 지금도 죽어라고 일을 하고 있고, 또 아니면 지금 흥청망청 세상에 오락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지금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거나,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다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의 인생을 꽉 채울 수 있는 그 무엇을 자기 나름대로 다 찾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 다 구도자입니다. 교회 나오고 종교를 가진 사람만이 구도자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PC방 안에 가서 앉아있는 애들이 있을 겁니다. 걔들도 구도자예요. 왜요? 그 어떤 재미면 인생이 채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모두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식으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요. 여러분, 마태는 그것이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마치 약으로 치면 만병통치약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그 만병통치약을 얻으면 되는데 사람들은 안 얻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심지어는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조차도 그럴 수 있어요. 정작 그 기회 앞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회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기회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세례를 받았어요. 또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있어요. 또 내가 교회 안 나가면 잔소리하는 가족이 있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내가 소속해 있는 교회가 있어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답을 못 얻는다고요. 평생 동안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답을 얻기 바랍니다. 답을 정말 얻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예수님만 믿고 따르면 되는구나 이렇게 확정할 수 있는, 그냥 결단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영생 2%가 아니라 98% 부족한 내 인생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2%, 어떤 사람은 0.1%. 그 용 눈이 찍히지 않아서 날아오르지 못하는 그 화룡점정하는 그 눈동자, 그 영생, 그것을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어떻게 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서 이 청년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이미 방법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영생을 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던지는 질문을 보세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제 인생을 꽉 채울 수 있어요? 저에게 필요한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죠. 뭐라고 해요? 예수님한테 내가 다 아는데 딱 하나만 몰라서 그러니까 무슨 선한 일인지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무슨 선한 일인지만 가르쳐 달래요. 근데 이게 선한 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런 거죠. 우리 생각에는 무슨 선한 일이, 그러니까 여기서 선한 일은 뭐겠어요? 돈 되는 일, 나에게 도움 되는 일,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는 방법,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선한 일은 도덕적으로 선하다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이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 또 공부하는 사람이면 시험을 더 잘 볼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선한 일이라고요. 또 몸이 아픈 사람이면 병을 고칠 수 있는 거, 이게 선한 일이라니까요. 또 뭐 이렇게 인간 관계가 좀 어려워, 그럼 그 관계를 바꿀 수 있는 일, 이게 선한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이 예수님한테 얘기한다고요. 이런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방법이나 무엇이 있는데 내가 그걸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한테 와서 처방전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처방전도 아니고 이렇게 정해놨어. 내가 예수님 아주 무식한 건 아니고요. 알아요. 근데 참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이 중에 뭔지를 모르겠네요. 그냥 이렇게 큰 실세 지려는 건 아니고 그냥 이 중에 뭔지만 좀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선한 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사고방식은 뭐겠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실천할 의지가 있고 그것을 성실하게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의 생각이에요. 저의 생각.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근데 이 본문에서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영생으로 나타나 있는 그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영생에 대한 개념이 흐릿하게 이 본문 안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21절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보세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러잖아요. 온전하는 게 뭐예요? 바로 영생을 말하는 거죠. 내 인생을 꽉 채워지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거야.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늘 보화라야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늘 보화. 그러니까 꽉 채우는 그 영생은 하늘 보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문 안에서. 이게 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하늘 보화다. 또 두 번째로 23절에 가보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영생은 뭐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다. 영생에 대한 개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25절에 가면 제자들이 그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더니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25절에서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다 같은 개념이에요. 전부 다. 이게 하늘의 보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구원, 그리고 영생, 이것이 다 같은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꽉 채울 수 있는 그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늘 보활해야 된다는 거고, 또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 본문 안에서 묵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영생이라고요.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근심, 걱정, 답답하고 안 되고 미래에 대한 염려 있잖아요. 그 답이 이거래요.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영생, 그리고 하늘 보화. 이게 답이래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이 청년도 그렇게 생각 안 했다고요. 뭐라고요? 어떤 선한 일이 답일 거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은 이 세상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본말이 전도가 되면 돼도 안 돼요. 돼도 안 된다니까요. 차라리 되지 말아야 돼요. 아니, 자동차 바퀴를 주면 자동차에 끼어서 써야지, 그 자동차 바퀴를 주면 그걸 머리에 이고 다닐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자동차 바퀴가 주어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평생 그 자동차 바퀴 때문에 원망하고 살 거라니까요. 이게 본말이 전도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영생에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을 쿵 하고 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다 까뒤집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질서를 잡고 정말 그 안에서 누리는 그 부요함, 그 꽉 찬 인생을 다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 보아라고 하는 건 그런 거죠.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이렇게 감히 얻을 수 없는 더 큰 가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더 큰 가치가. 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그럼 이 다음에 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냐?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구원은 항상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결핍과 비참함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한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원히 무한히 누릴 수 있어요? 없다니까요. 진짜로 없어요, 여러분. 돈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이미 이거는 역사적으로 다 교훈을 내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못되고 가장 나쁜 짓 하고 가장 거지처럼 사는 게 누구예요? 황제들이에요. 절대 권력자들이라니까요. 그 사람들처럼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냥 바닥에 그냥 던져서 깨트리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를 그냥 유리컵을 바닥에, 이 시멘트 바닥에 던지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을 일단 바닥에 던져버리시라고요. 그리고 나서야 뭐가 돼요. 고쳐서 쓰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 요구가 굉장히 무리한 요구죠.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아니면 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청년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어찌하여, 이렇게 어찌하여. 그대로 보세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했을 때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이 뭘 수식할까요?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찌하여 선한 일을 묻느냐? 어찌하여 선한 일을 묻느냐? 여기서는 뭘 수식하겠어요? 뭐 둘 다 의미가 있어요. 왜 내 주변에는 너한테 이렇게 네가 원하는 그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어쩌자고 나한테 묻는데 웬일이래? 뭐 이런 의미예요. 또 하나, 어찌하여 선한 일을요? 야, 네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서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어봐야 되지. 왜 네가 선한 일이라고 얘기를 해? 네가 나를 가르치는구나. 아, 선한 일을 하면 그거 되는 거야? 근데 그 중에 어떤 건지만 내가 알려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나를 묻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가르치네. 이게 지금 어찌하여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고 되고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문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 아는데 하나님만 모르지 않아요? 왜 문제인지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근데 이상한 건 자기의 문제는 자기가 몰라. 다른 문제는 다 아는데 자기 문제만 몰라. 이게 비극이에요. 이 코미디고 비극이에요. 네? 세상이 왜 잘못됐는지도 알고 교회가 왜 잘못됐는지도 알고 우리 집이 뭐 잘못됐는지도 알아. 그런데 내가 왜 잘못됐는지를 몰라.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다른 건 내가 할게. 너는 네 문제나 좀 신경 쓰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한다고요. 교회 얻으러 다닐 때 왜 그 한 군데 건물 주인이 요 앞에 있는 그 건물 주인이 교회는 안 된다고 했다 했잖아요. 어제 제가 갔었거든요. 갔는데 왜 안 된다고 하는지 좀 알고 싶었어요. 왜? 그랬더니 이제 그 분이 그 주인인데도 직접 만나주진 않고 그 중간 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안 된다고 한 데가 2군데 업종이 있대요. 2개 업종 안 된다고 했대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하나는 교회고 그럼 이제 그 다음 뭐냐에 따라서 이거하고 교회가 비슷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PC방이래요. PC방과 교회는 안 된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알고 있는 교회는 뭐하고 비슷한 거예요? PC방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생각을 해봤죠. PC방하고 무지 재밌는 데라서 그런가 보다. 너무 많이 오고 이래서 그래서 제가 그랬죠. 교회는 그렇게 안 재밌어요. 많이 안 와요. 그러니까 괜히 막 사람들이 계속 수시로 막 들락거리고 또 막 지저분해지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보니까 교회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사람이 많지도 않고 그 다음에 관양동에서 유명한 여기 이 건물 주인이 원래 할아버지 돌아가신 어르신이 이게 대체 500년 집안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사는 분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분이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 어르신을 만족시켜드린 교회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르신 생전에 물어봤대요. 왜 불교 신자인데 왜 교회를 이렇게 주냐 했더니 이제 그분이 교회는 좋은 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신 있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어르신이 만족한 데가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이렇게 했더니 그분 성함을 써놓더라고요. 정영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교회는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근데 사실은 그분들이 알고 있는 교회와 실제 교회는 같아요? 틀려요? 틀리다고요. 틀리다고요. 이거는 그분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회와 진짜 교회하고는 많이 틀려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90%는 교회를 잘 모르세요. 더군다나 기독교에 대해서는 95%가 모르세요.
그 사실 아셨어요? 그런 여러분들이 교회를 막 좌지우지 하려고 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을 잘 모르세요. 가정이 뭔지 모른다니까요. 아내가 뭔지 남편이 뭔지도 모르고요. 자식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좌지우지 하려고 할 때 여러분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처럼 되시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아픈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본문의 핵심이 요 내용이라고요.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확신을 하고 그 그림을 따라 이루려고 하는 이 사람이 청년이에요. 주님은 이 청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주님은 이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세요. 예? 이 끝은 우리가 알아요. 떠나가 버려요. 이 청년이 지금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다 버려야 돼요. 다. 뭐 좀 안다 이런 생각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해도 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 싸움이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주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한다니까요. 맘먹기에 따라 될 것 같다. 안 된다고요. 되질 않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도 안 가요. 주님 말씀을 판단하고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쳐내고 그러니까 이 청년의 인생 가운데는 보람은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사실은 뭐예요?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왔다고요. 그런데요. 정말 거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이 청년은. 그러니까 주님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묻느냐. 여기에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뒤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거 오역입니다. 오역. 이게 지금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게 사실은 누가복음 18장 본문에서는 이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다뤄요. 누가복음을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이 부자 청년이 주님한테 와서 물어볼 때 제가 그러니까 선한 일을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문맥에서는 예수님을 선한 분이라고 그래요. 선한 선생님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러니까 왜 너 나한테 선하다고 해? 너 왜 나한테 선하다고 해? 하면서 선한 분은 거기서 그런 거예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 본문이 잘 의미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을 보면 마치 무슨 뜻이에요? 나는 아들 예수고,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렇게 선한 말 하다고 하면 안 돼. 우리 아버지한테만 해야 돼. 선한 분은 성부 하나님 한 분이셔. 이렇게 이해하도록 되어 있고 대부분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세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야, 너 왜 나한테 선하다고 해? 선한 건 하나님 뿐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너 내가 하나님이라고도 나한테 인정 안 하면서 왜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말해? 요 얘기예요. 성부와 성자를 나뉘는 말씀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그거죠.
내가 참으로 잘 말했도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근데 너는 네가 잘한 거 모르지? 이런 뉘앙스가 누가복음 18장에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그 말을 했다면 옳은 말 한 거야. 너 대단한 거야. 근데 지금 사실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근데 여기는요, 굉장한 인생의 기회가 훅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예화 말씀드린 거 있죠? 저기 서울 강북에 있는 어떤 교회 할머니,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선한 생활을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교회에 이렇게 아주 그냥 남루한 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80대 후반에 잘 못 걷잖아요.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근데 굉장히 큰 교회예요. 대형 교회. 근데 거기 와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자고 했어요.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왜 못 만났을까요? 안 만나준 게 아니라 바쁘세요. 목사님 왜 안 만나주겠어요? 성도를. 너무 바빠요. 그리고 중요한 일들이 많아요. 이 할머니가 한 달을 계속 왔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계속 만나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그 부목사님들은 항상 친절하고 따뜻하잖아요. 그죠? 항상 웃는 낯빛으로 그렇게 안아드리면서 꽝 대신 닭이라고 저한테 얘기하면 안 되시나요?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대접을 한 거예요. 한 달 이후에 사라졌어요. 그 할머니가. 한 달 계속 예수님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을 만나려고 하다가 못 만나니까 가셨다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그 동네 그 목사님들 사이에서 큰 소문이 났어요. 엄청난 돈을 어떤 할머니가 헌금을 했대요. 금액을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근데 서울에서 어마어마한 땅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었어요. 그 금액이었어요. 몇십억에서 몇백억 되는 그 재산을 어떤 할머니가 오셔가지고요, 헌금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목사님들의 소원이 되게 그거거든요. 어떤 분이 죄송한데 잠깐 얘기 좀 해주실까 이렇게 했다가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했더니, 근데 제가 다른 건 아니고 이렇게 해서 교회 이렇게 좀 이렇게 헌금으로 이렇게 쓰세요. 그래서 봉투 이렇게 해서 그냥 보니까 한 장 이렇게 딱 줬는데, 가고 나서 네 하고 이제 그냥 내비쳐 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하다 누가 청소하다가 목사님 이게 혹시 이게 누가 그 할머니 헌금 저 헌금함에 넣어. 그랬다가 잠깐만 이렇게 하고서 이제 열었는데 동그라미가 안 멈추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일어났어요. 나중에 그걸 알게 됐어요. 그 할머니를 쫓아보낸 그 교회는 우리 교단 교회예요. 우리 교단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어린이들 사역을 많이 하는 교회로 알려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교회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할머니께서 사실은 전 재산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 기도 제목이 그거였겠죠. 우리 어린이들에게 소망이 있겠다. 그래서 이 어린이들을 정말 말씀 안에서 정말 경건한 신자로 키워야 되겠다 해서 그 100억대 넘는 재산을 헌금을 하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쉽지 않단 말이죠. 이 얘기 말씀드리는 이유는 폐지 줍는 할머니를 우습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어느 날 네 아까를 여러분들이 밀어드렸는데, 아이고 청년이 참 착하기도 하네. 청년 잠깐만 이거 얼마 안 되는데 가다 우유 사 먹어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들을지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땅에 힘없어 보이는, 가난해 보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무시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렇게 사시기 바라요. 여담이었고요. 지금 여기서 그런 거죠.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아보고 있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이 말은 정말 알면 어떤 거예요? 복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어. 근데 말만 하고 있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나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힘없는 할머니 한 분의 청을 들어줬을 때 몇백억 재산이 들어왔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다면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이게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지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안 사람들은요, 눈을 뜨고요,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요, 중풍병자가 고쳐지고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인생이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요.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에겐 그 은혜가 임하길 바라요. 그런데 마태는 여기에서 질문을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죠? 그냥 선생님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슨 선한 일 그랬잖아요. 이 선하다는 말을 일에 수식하고 있죠. 선한 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대로 직역하면 그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면 안 되고 그 선한 것은 오직 한 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다. 오직 하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도 맞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을 뺐다고요. 그리고 선한 일을 물어봤으니까 선한 일은 딱 한 가지다. 이렇게 얘기한 거다 이 말이에요. 선한 일, 그 선한 것은 오직 한 가지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선한 일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뒤에 계명 지키는 거예요. 계명 지키는 게 선한 일. 선한 일이 의미 뭐라 그랬어요? 착하고 나쁜 거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을 선한 일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출세하고 싶으세요? 계명 지키세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계명 지키세요. 학생들 여러분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교 가고 훌륭한 사람 되고 싶으세요? 계명 지키세요. 여러분 부부간에 더 사랑하고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원하세요? 계명 지키세요. 여러분 병이 고쳐지고 싶으세요? 계명 지키세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그 일만이 인생을 꽉 채울 수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딱 하나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계명 지키는 거다. 이렇게.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이 청년이 뭐라고 해요? 질문을 보세요. 늘 이렇게 답을 정해놓고 그 중에 하나만 이렇게 뭐래요? 어느 계명이요? 이렇게 한다고. 어느 계명이요? 어느 계명이요?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10계명의 돌판에 두 번째 돌판에 있는 계명들을 이야기해요.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님이 10계명을 외울까요? 못 외울까요? 못 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10계명을 모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10계명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계명이 10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있는 내용이라는 걸 알겠어요. 근데 그것과 같아요? 틀려요? 뭐가 틀리죠? 여기에 보면 지금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두 번째 계명의
이 5계명이 처음에 나온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이 원래 10계명 순서에는 살인하지 마라. 그 다음에 가늠하지 마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마라. 또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 다음 마지막이 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이거예요. 근데 지금 순서 바뀌었죠. 그리고 내용이 하나 빠지고 새로 들어간 게 있죠. 뭐가 빠지고 뭐가 들어갔어요? 탐하지 말라고 하는 10번째 계명이 빠지고 거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어요. 의도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청년도 10계명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완벽히 한다고요. 왜요? 바로 뒤에 대답을 보면 뭐라고 해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 청년이 예수님 말을 경청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왜 안 했다고 생각하세요? 예? 다 지켰다고 했으니까. 아니, 듣고 지켰을 수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의심하는 걸 넣어가지고, 이제, 새로운 걸 넣었는데, 그러니까 아마, 왜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안 지켰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이 청년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대충 뭐예요? 10계명을 얘기하시는구나. 이렇게 뭉뚱그려서 알아들였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다 지켰죠, 예수님. 제가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한 사람인데 그런 초보적인 질문을 저한테 하세요. 다 지켰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다고요. 근데 말입니다. 여기 언어 유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켜라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계명들을 지키는 게 유일한 길이다 그랬어요. 이때 예수님이 지키라고 할 때 말씀하실 때 사용한 단어와 이 청년이 지켰다고 하는 여기에 사용되는 단어가 달라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런 게 안 나타난다고요. 예수님이 지켜라, 율법들을 지켜라 할 때 그 지킨다는 말, 준수한다는 요 말과 이 청년이 다 지켰습니다 할 때 이 지켰다고 하는 말이 다르다고요. 사용하는 용례가 달라요. 사용하는 용처가 달라요. 용처가. 예수님께서 지켜라 라고 하는 말은 테레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테레오. 근데 이 테레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안에 머무는 상태를 말해요. 견고하게 그 자리에 서서 이렇게 지키는 것.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신 것은 그 안에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요. 지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율법, 그 계명 안에 뭐예요? 있는 상태. 그러니까 뭐겠어요? 그 계명과 함께 있는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하게 이렇게 주의 깊게 지키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늘 염두에 두고, 그게 이제 마치 성경에서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켰냐 안 지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말씀과 함께 있는 것, 이걸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은 1, 2, 3, 4, 5 그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라 이걸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이야기할 때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필라소라고 하는 단어예요. 필라소. 이 필라소라고 하는 것은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했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았고, 그게 뭐예요? 명령대로 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둔 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뭐예요? 말씀과 함께 살아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실수하는 게 이런 겁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일반 성도들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동을 하면서 더 살아가요. 일반적으로. 제가 목사가 아니었더라면 하지 못했을 이런 종교적 실천과 의무들을 더 하게 돼요. 목사가 되고 나니까. 사실 최고의 유익이죠. 이게 지금 그런 행위를 하는 거,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참석하고 하는 이런 것들, 그 행위를 말한다고요. 그게 이 청년이 지금 지켰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뭐예요? 늘 말씀을 따라,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 내 일상생활에서의 이런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이거 말씀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 때,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그 일을 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냐 안 그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배운 대로 그 일을 하면서 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어떤 사람은 실천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실천하지 못했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신 일이 지금 정반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살아? 똑바로 살아야지. 왜 그래?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 청년의 생각이에요. 행위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이 개념이 지금 이 청년에게는 어떻게 해요? 잘못되어 있다고요. 잘못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은 계명 자체에 초점이 있어요. 했느냐 안 했느냐가 있는 게 아니라 계명 자체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고도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왜? 싫어서. 예배 드리는 게 싫어서 마음이 불편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예배 안 나오고도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못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예수님은 후자를 말하는 거죠. 청년은 전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 마음 없었지만 안 하면 안 되니까 했는데요. 1년에 52주 한 번도 예배 빠진 적이 없는데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청년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거,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뒤에 뭐라고 하셨어요? 다 지켰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해서 여러 집안이 거덜났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정 절단 났어요. 교회 역사 속에서도 많아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내 소유를 팔아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거는 구제에 대한 얘기예요. 구제. 유대인들이 구제를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우리 청년들, 유대인들은 헌금을 어떻게 한다고요? 10에 3조를 한다고 그랬어요. 10에 3조. 유대인들은 10에 3조를 해요, 헌금. 10에 3조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10에 1조 갖고 막 시비 많이 걸잖아요. 해야 되니 말해야 되느니. 도대체 그것만 아는지 몰라. 그것도 알아도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죄 짓지 않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 짓지 말라고 한 얘기는 안 하고 헌금하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만 왜 이렇게 전문가처럼 말을 하는지.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요구사항이 있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요구사항을 들으시냐니까요?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에 대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어떤 꿈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요구사항 들으시냐니까요? 아니, 어떤 두 남녀가 연애를 하는데 맨날 받기만 원해. 저는 전화 한 통화도 안 하면서. 갖다 주면 또 다 잔소리해. 이건 부피가 커서 가져가기가 어렵다네. 이거는 지난주에 사서 먹어봤다네. 저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요구에 기구로 들으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하세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잔소리가 많고 판단을 하고 그래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모든 사람을 다 팔아. 이게 지금 요구하는 걸까요? 이걸 잘못 알아들으면 우리가 이렇게 속으로 정죄한다니까요. 늘 이렇게 구린 게 있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할 때 이거는요. 유대인들은 10의 3조를 해요. 헌금하고요. 그 다음에 구제해요. 따로. 교회에서는 구제 헌금을 하잖아요. 그죠? 유대인은 따로 한다니까. 이거는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구제는. 자기 이름으로 따로 해요. 따로 10분의 1을 떼서. 그 다음에 10분의 1은요. 성지순례하기 위해서 이게 뭐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기 위해서 10분의 1을 모아요. 그래서 100만 원을 벌면요. 항상 30만 원 따로 떼놓는다니까요. 떼놔요. 내게 아니에요. 사실 100만 원 전체가 내게 아니죠. 10만 원은 성전에, 교회에 헌금하고 10만 원은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써요. 그 다음에 10만 원은 저금을 해놔요. 성지순례를 하기 위해서. 이게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생활이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요. 훨씬 더한 사람이라고요. 그건 기본이고요. 대부분의 유대인 부자들은 10의 8조 9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 달 소득이 1억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한 달에 필요한 생활비 있죠. 그러면 1,000만 원이면 살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살아본 적도 없어요, 저도. 그냥 뭐 좀 쪼달리게 한 1,000만 원 갖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9,000만 원 뭐 하겠어요? 다 헌금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9,000만 원을 넘보고 하면 어떻게 돼요? 못된 짓 돼요. 9,000만 원 갖고 못된 짓 한다니까요. 뭐 고급 수용차를 뭐 4대 5대 갖고 있고, 예? 뭐 이게 스마트폰 멀쩡한 거 갖다 다 버리고 새로 나오면 바꾸고 새로 나오면 바꾸고, 예? 최신형 뭐 이런 거 하고, 특히 이제 우리 여성들 멀쩡한 옷들 예쁜 옷들 많은데 마음에 안 든다고 철지났다고 유행 바꿨다고 또 바꾸고, 그래서 몇십만 원짜리 옷을 그 100억 가진 할머니한테 봉지에 담아서 주고. 여러분 인생을 바꾸셔야 돼요. 지금 이 사람은 있잖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이미 생활화 됐다니까요. 10에 8조 9조 하는 게 이게 몸에 배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그 사람한테 지금 예수님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 구제하라 이 말씀이었을까요? 천만에요. 여기서 내 소유 할 때 있잖아요. 너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강조해요. 너라고 하는 말을. 그냥 재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의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 너의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강조해서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요. 너거든요. 너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이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속해 있는 것 이런 뜻이에요. 이미 속해 있는 것. 그러니까 너의,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라는 의미예요. 이 사람은요, 1억을 벌어서 8천만 원, 9천만 원을 다른 사람들에서 쓰던 사람이라니까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9천만 원, 8천만 원이 아니라 1억을 다 갖다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 마태복음 24장 47절에서는 여기를 너의 소유, 여기서 이 소유를 그래서 모든 소유라고 번역해 있어요. 모든 소유. 그러니까 여기서 소유는 그냥 재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을 갖다가 팔아서 줘.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주문하신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구제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런 얘기는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어요. 성경에 그런 가르침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바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끔 종종 제자 훈련이나 이런 데 가면 세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내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바꾸십시오. 다 그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안 해요. 여러분 어떻게 살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그럴 때 어떻게 하랬어요? 목사님이 믿음으로 사세요. 이렇게 하라니까요.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들도 열어 죽었어요. 주를 위해서 목숨을 왜 바쳐? 기껏 만들어놨더니 그걸 왜 바쳐? 도로 가지라는 거예요, 뭐예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모든 소유를 팔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다 지켰다 그랬잖아요. 뭐 했대요? 그러면 뭐예요?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야, 네가 말하는 방식으로 율법을 지킨다는 게,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뭔지 아니? 레위기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면 허물이니까 벌을 받을 거다 그래요. 이거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2장 10절,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와, 말이 돼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하나도 안 지키는 놈들이 이 세상에 수두룩한데 어떻게 613가지의 계명 중에서 612가지를 계속 지켰어? 아니, 사실은 613가지 다 지켰어. 잠깐 한 가지를 못 지켰어. 다 소용없대요.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은혜로우세요? 여러분이 평생 동안 주일 성수를 했어. 근데 이번 주에 오다가 갑자기 맹장이 급성 맹장염이 터졌어. 그래서 사실 난 급성 맹장이라도 평생 주일 성수를 했기 때문에 예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119 아저씨한테 분명히 광야교회로 가달라고 얘기를 했어. 그리고 기절했어. 근데 정신 차려보니까 병원에서 수술했대. 그때 이 야고보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네가 평생 생생생 다 지켜도 오늘 때문에 다 깨졌네. 이게 은혜로워요? 근데 이런 게 우리한테는 뭐 하는 것 같아요. 정신 똑바로 차려라. 제대로 해라. 이런 게 와닿는다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내 전 재산을 팔아서 줘. 이게 뭐예요? 네가 말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뭔 줄 아니? 하나라도 어기면 네가 평생을 지금까지 계속 지켜왔다 할지라도 그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이 더럽혀진다? 그럼 너 한번 해봐. 이런 거예요. 해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어찌하려고 무던히도 애쓰고 있는 그 청년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더하죠. 더한다니까요. 너 너무 애썼구나. 이제는 그만해도 돼. 이렇게 하면은 역시 주님은 따뜻한 분이야. 그러니까 더 해야지. 뭐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완전히 어떻게 돼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쓰레기야. 완전히 깨부시는 거라고요. 네가 전 재산을 팔아서 하지 않는 한 네가 말하는 그런 식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은 지킨 게 아니야. 그거를 다 해야만. 심지어는 뭐겠어요? 이 사람이 갔어요. 그리고 못 깨달고 왔어. 예수님, 제가 제 재산을 다 팔고 했어요. 그대로 그거 끝난 거 아니야. 그 다음은 너의 피를 다 빼서 헌혈을 하고 오너라. 이렇게 할 거라고요. 또 이 사람이 또 가가지고 피 다 빼서 헌혈하고 허여가지고 왔어. 이번에는 네 살을 다 발라서 정육점에 주고 오느라. 근데 나중에 또 하고 또 뼈만 떨어가지고 막 왔어. 막 삐딱삐딱 와가지고 이렇게 했어. 이번에는 그 연고를 빼서 주고 오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칠 때까지 사실은 끊임없이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라고 하신 이 말씀, 그러니까 이 청년의 방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사실은 이 청년은 십계명을 다 지켰어요. 그런데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의도적으로 뺐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는 지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부러 10번째 계명을 빼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지켰다고 할 때 사실은 거기에는 지금 계명 하나 빠졌죠. 10번째 계명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지켰다 하더라도 이게 빠졌기 때문에 온전히 지킨 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한 거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왜 특별히 10번째 계명을 빼셨을까? 10번째 계명을 왜 빼셨을까? 이거는 그냥 그 중에 하나를 뺀 게 아니죠. 특별히 10번째 계명을 뺀 거라고요. 거긴 또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 의도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율법 준수를 그런 행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 또 하나, 또 그것은 단순히 그렇게 그 청년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교정해 주려고 하는 의미만 있느냐? 아니요. 실제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바꿀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비에 대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요?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그렇게 이것을 다 팔아서라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안에 함축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만약에 그 영생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면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은 그에게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못 준다는 거예요?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을 마태가 영생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영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영생이 없이 가지고 있는 아무리 많은 재산과 지식과 명예와 권력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다. 그리고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어떻게 하라?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재산을 팔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전부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목사가 되고 다 사도가 돼야 되나요? 그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이게 사도가 되라고 콜링하는 거예요. 야, 너 이 정도면은 야, 베드로의 애들보다 네가 훨씬 낫다. 이런 목사들이 이렇게 침 바를 때 있잖아요. 이게 좋은 사람도 있다니까요. 예? 돈도 많고 착하고 성실하고 아주 정직하고 책임감 있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욕심이 난다니까요. 그런 사람한테 와서 나의 제자가 되라. 그럼 어떻게 돼요? 막 교회 일꾼도 되고 막 헌신도 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욕심이 생긴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랬을까요? 아니죠. 저를 좀 제자로 받아주세요. 싹싹 빌어도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그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는 사도가 되라, 제자가 되라, 그리고 네가 그동안 살아왔던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다 버려,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뭐겠어요? 너의 삶의 자리에서 살더라도 이제는 네가 중심이 돼서, 그래서 아까 너희라고 하는 말이 강조되어 있잖아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내 것이라고 내 인생을 살았던 이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누구의 삶을? 나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를 대신해서 살라는 거예요. 예수를 대신해서 엄마가 되고, 예수를 대신해서 아빠가 되고, 예수를 대신해서 사장이 되고, 예수를 대신해서 자녀가 되고, 회사원이 되고, 학생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를 대신해서. 이게 예수님이 그걸 다 버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너는 지금 계속 너의 인생을 살잖아. 네가 아빠고, 네가 엄마고, 네가 자녀고, 네가 학생이고, 네가 사장이고, 네가 다 하잖아. 다 팔아. 다 줘. 그리고 나의 종으로, 제가 예수님의 종으로서 남편이고, 예수님의 종으로서 아빠고, 예수님의 종으로서 목사라면 지금까지 이렇게 안 살았어요.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으니까 욕모양 욕거린 거예요.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이 청년은 그래도 뭐 내세울 거 있잖아요. 전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와서 따르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의 인생을 다 바꾸고 교회 와서 사세요. 신학하세요. 회사 관두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내가 주인 돼서 하고 있는 일을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만. 예수를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님의 몸이니까. 네? 내 몸이니까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니까. 내 몸 같으면 내가 안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내 몸이니까. 또 내 몸이니까 마음대로 막 굴려서 일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몸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마음이라면 여러분 마음대로 변덕 부리고 심술 부리고 못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 여러분 거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남의 것을 맡았으면 그걸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도둑질 아니에요. 예수의 것으로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았던 나를 주인으로 삼았던 삶, 이것을 보통 세속의 삶이라고 해요. 근데 보통 이 청년은 어떻게 해요? 세속의 삶을 살면서 동시에 영생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동업하려고 한다고요. 동업하려고. 나하고 하나님하고 동업하자는 거예요. 내 인생을 놓고 하나님 우리 동업합시다. 에? 비율은 내가 51% 드릴게. 에? 대주주는 예수님이 하셔. 하시면 내가 49% 가질게. 내가 49% 가져봐야 소용없어요. 어차피 투표권 하면은 예수님 51%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어차피 예수님 마음대로 해요. 이게 이 청년의 삶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라고 하는 의미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 팔고 못 팔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너의에서 나의로 바꾸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청년이 지금 22절 앞에는 그러나가 빠져 있어요. 그러나면 팔고 따랐다 안 따랐다? 안 따랐다. 그러나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기서요, 근심하다라고 하는 이 류페오라고 하는 이 동사는 그 자매들이 아이를 낳을 때 느끼는 산고의 진통이 있잖아요. 거기에 쓰는 단어예요. 이 류페오는.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땠다는 거예요? 무지 아팠대요. 그러니까 산고의 진통을 겪는 것처럼 무지 아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상처받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뒤에서 이유를 설명해요. 지금 우리말에서는 바꿔놨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렇게 해서 뭐 문장의 의미는 바뀌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아픈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청년이 무지하게 아팠다 그래요. 마음이 무지하게 아팠대요.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난 뒤에 무지하게 아팠다. 뒤에서 왜냐하면 이래요. 왜냐하면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렇게요.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님 말씀 때문에 아프지 않았대요. 뭐 때문에 아팠대요?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있지도 않은 재물 때문에도 아프죠? 이 사람은 많은 재물이나 있지.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더욱 비참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아파요. 네? 필요한 거 투성인데 이 사람은 필요한 게 없다니까요.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 투성이에요, 저는. 그런데도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아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는 거예요. 원인은 딱 하나래요. 뭐 때문이라고요? 재물이 많기 때문. 그러니까 여기서요. 재물이 많기 때문이라는 게 진짜로 재산이 많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재산이 많은 거예요? 나의 재물. 나의 재물이 많기 때문이에요. 재물이 많고 적은 게 아니에요. 나의 재물이 많기 때문이에요. 현실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재물이 많을 수 있어요. 가난해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너의 재물이 많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엄청 부자야. 그런데 나의 재물은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뭐다? 나의 재물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 많은 재물이었습니다만 절대로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그 자신의 완전한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가져야 할 가장 큰 소망인 그 영생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이 됐대요. 여러분, 여기서 재물이 의미하는 바는요, 능력입니다. 단지 돈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경험, 경력, 여러분들의 지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저러한 많은 재주들, 이 모든 것을 여기서는 재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재물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려면 제사 드려야 돼요. 제사 드리려면 재물을 사야죠. 재물을 살려면 돈이 있어야죠. 돈이 없으면 재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차비 없으면 교회 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와요. 여러분, 건강이 없으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단지 돈만을 말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총체적으로 재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뿐이죠. 그런데 그것이 나의 것이 되면 영생을 못 누린대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힘으로 오늘 교회 나오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영생은 얻지 못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결심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셨어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하지만 영생은 얻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꾹꾹 참고 교회 나오셨나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박수 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생은 얻지 못했을 겁니다. 십계명의 마지막 10번째, 탐욕. 이 탐욕 계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생, 완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의 비참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탐욕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이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요? 산고의 진통을 겪었다니까요. 그걸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내려놓는다니까요. 내 속으로 낳는 자식인데 어떻게 죽여요?
내가 죽을지언정 내 자식은 못 죽이는 게 부모만이잖아요. 이 재물에 대한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이 재물은 못 건든다니까요. 이게 탐욕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쩌라는 거야? 그러잖아요. 어쩌라는 거야? 나의 탐욕 때문에 그럼 뭐 그냥 앞으로 하는 거야? 뭐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래서 마태가 지금 이 청년이 원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영생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우리는 항상 더 좋은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더 좋은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탐욕을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고 하늘 보화를 맛볼 수 없어요. 이 탐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런데 그는 아이를 낳는 것과 같대. 죽어도 내 아이는 못 죽인다니까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탐욕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 때라야 애써서 탐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버리게 되지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그런데 그 영생이 예수님께서 탐욕의 계명을 빼버리고 거기다 뭘 집어넣었어요? 이웃사랑 얘기를 했죠. 근데 말이다. 영생이라는 걸 알면 너희들이 탐욕을 버리는데 그게 뭐와 관계되어 있다? 이웃사랑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 보세요.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죠.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영생의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영생의 가치를 안다면 탐욕은 저절로 놓게 돼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금욕주의자들은 참으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더 좋은 것을 주셔서 그냥 그것을 아낌없이 우리들 스스로 버릴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니까요. 영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영생을 아는 일은 사랑을 알지 못하고서는 그 영생의 의미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복선을 바로 10번째 탐욕에 대한 계명을 빼시고 그 자리에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을 넣어놓으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완전한 우리들의 행복한 인생, 그 거룩한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알게 됐어요. 예, 우리의 걸림돌이 뭐라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한 주간 우리의 탐욕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탐욕으로 인해서 내 인생 안에 일어났던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들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탐욕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탐욕은 버릴 수 없는 거래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영생을 알면 됩니다. 영생이 뭔지만 한다면 우리가 내 속으로 나온 자식보다도 더 귀한 그것이라는 것을 알면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관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을 누리며 살기 원하십니다. 존귀하고 꽉 찬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다. 답이 어디에 있다고요? 영생에 있다고요. 다음 주에는 그 영생에 대해서 이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